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욕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시니까 강을 노여워하시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주께서 칼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아멘이긴 한데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러지는 않죠. 네, 하박국 말씀입니다. 최덕순 집사님, 오늘 점심 메뉴에 국은 뭔가요?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아,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왜 여쭤보는 거 하니, 저는 하박국서만 생각하면 계속 호박국이 생각나요. 아니,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선입견이 잘못돼서 그런지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 특히나 이제 교회 식당에 갈 때마다 그 메뉴를 정하시는 집사님이 유난히 자주 끓여주신 게 그 호박국이에요. 시뻘건면서도 팽이버섯도 들어가 있고 호박은 말할 것도 없거나 두부도 들어가 있고. 뭔지 아시죠, 호박국? 그래서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생각나고 식당 가서 호박국을 받을 때마다 하박국이 생각나요. 이제 오늘 읽으신 이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확 와닿거나 읽어본 적이 있는 친숙한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곳이 대만과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고 돼 있어요. 산타크로스는 어디서부터 오죠? 북극. 그 집 가정교육 잘 하셔야 되는데 북극, 더 정확히 국가는 어느 나라래요? 핀란드에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핀란드 관광 수입이 엄청 늘어나고 특히 산타한테 뇌물 편지, 나는 이걸 받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는 편지 때문에 그 나라 우체국이 엄청 바빠요. 그런데 산타는 핀란드에서 오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 나온 대로 대만과 바란 산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수십 년 보냈지만 모르셨죠? 아버지 품에서 오신다는 건 아는데 아버지 품에서 오실 때 이 땅에서는 어디로 오시는가? 대만과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딴 데서 오신 분 혹시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만과 바란 산에서 오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오시는 그분, 왜 하필 거기서 오시는가? 거기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서 오신다는 것이 결국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확 보여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박국서는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서는 참 독특하면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책이에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대략 멸망한 지 한 130년쯤 지나서 자기들이 멸망할 때가 한 5, 6년 남았을 때인데 그들이 이제 5, 6년 남은 걸 몰랐겠죠. 북왕국이 먼저 망한 다음에 남왕국이 한 135, 6년 후에 망했는데 그 한 130년쯤 지난 이후에 이들이 여전히 왜 망했을까? 그것도 고민이 돼요. 또 남왕국이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딴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고생도 하고 자기네 의로운 왕도 저 왕은 오래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다 했는데도 요절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고민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받고 나서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한 기도와 찬양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 두 가지를 하느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진짜 우리 구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까? 구원이 오는 겁니까? 이 질문을 막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죄로 가득하면 구원 없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같이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고난을 겪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악인은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고 악인은 별 고민 없이 사는데 의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습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겉보기에는 의인도 같이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의인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것이었군요. 근데 의인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고 그래도 저 못된 놈들을 꼭 도구로 써서 의인을 괴롭히셔야 됩니까? 그래도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구원 안 해주시나요? 구원 없나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 구원하긴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잘못한 게 많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됐다 할지라도 아니 저렇게 더 못된 악인을 통해서 선인을 의인을 괴롭히는 심판하는 도구로 쓰실 수가 있나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보호할 터인데 그 구원을 받고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자격은 너희가 뭘 잘해서 이전에 믿음이 있으면 의인은 믿음 덕분에 결국은 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런 거였군요.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창고에 내 주머니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장 보시면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 안 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막 질문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당할 만하다고 대답을 그 다음에 쭉 쓰셨어. 죄 짓고 잘못한 얘기가 그건 크게 안 보셔도 돼요. 또 2절에 가셔서 사실은 1장 12절부터 질문이 나오는데 1장 13절을 보시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주님이 나쁜 거 그냥 용납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왜 못된 놈들이 지나는 걸 그냥 방관 놔두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막 집어삼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잠잠하십니까? 왜 의인이란 악인에 의해서 더 시달림을 받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서 2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그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2장 뒷부분에 14절 보시면 나중이 되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아는 분량이 너에게 새롭게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거였군요 하고 기도를 하고 3장 17절에 보시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알게 됐으므로 당장 내 앞에 엄청난 축복이 있고 대박이 나타나고 흥청망청하는 게 없을지라도 그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마치는 내용. 우리가 지난 2년간 겪는 모습이 딱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놔두시고 끝내실 겁니까? 구원과 은혜와 승리 과연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하셨고 눈물도 나고 심지어 버티기 힘든 분들 중에 조금 멀리 떠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하실 겁니까? 그래도 지난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헛것이었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아무리 그나마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저렇게 간악하고 저렇게 패도하고 저렇게 무도한 심지어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커녕 더 어렵고 힘든 모독과 심한 말로 우리를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예배당 같으면 젊고 혈기망장하고 정말 어디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딪히고 때리고 이런 것까지 아무리 우리가 설령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악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꼭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셔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너희는 믿음이 있어 살 것이다. 의인은 주님 뜻대로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는 그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신앙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이웃을 돌아보고 또 특정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화려하고 옛날처럼 흥청망청하고 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더 함께 보듬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 그 우리 지난 3년의 2년의 삶이 딱 하박국을 이루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어디서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요 부분입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십니다. 그럼 왜 거기서 오시고 거기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만과 바란산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곳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에돔 땅 광야 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지구의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한 다른 곳에서 오신다는 그 실상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이스라엘 국토 바깥에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그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두지 않았던 그곳에 오시는데 그곳의 특징이 뭐냐? 화산지형같이 불과 연기와 뽀얀 화산 위에 구름 이런 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화산, 연기, 구름, 불, 화산재가 터져서 뭐가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멋있는 신앙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3장 3절입니다. 바꾸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는 안 읽는 거예요. 셀라는 무슨 뜻이냐? 학자들도 아직 이거다 하고 100%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도 파우제, 포즈,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소리내지 말고 침묵하라 이 뜻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했는데 이걸 침묵 이렇게 큰 소리 읽으면 안 되겠죠. 참고로 우리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이 됐던 성가대 이름이 뭐였죠? 셀라 성가대죠. 세상에 가장 잘못 지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찬양하면 안 돼. 내내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섭섭하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충만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에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은혜 받는 그런 뜻의 셀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셀라 출신들에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영광이 덮었다니까 우리가 자꾸 빛을 생각하는데 한자어 빛광자에 속으시면 전혀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은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구름으로 법궤에 가득하게 하셨죠. 그게 영광이에요. 히브리 말로 쉐키나 하는 또는 카보드 하는 그 단어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도 성경을 통해서 잘못 오해한 개념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게 한자에 빛광자가 들어가서 빛을 자꾸 생각하는데 구름이에요. 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빛이 하늘을 덮은 게 아니라 화산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꽉 가려진 하나님이 임하실 때마다 그래서 꼭 연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에도 구름이 시내산을 가득 덮었다 그랬죠.
또 지성소에 임하실 때에도 법궤 위에 그 들고 들어간 향의 연기로 가득 찹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그 구름 기둥도 바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또는 구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하늘을 가득 연기가 덮었고 거기서부터 막 화산이 터지는 그 소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의 소리지만 만왕의 왕이 오시는 거다 보니까 그분의 위엄을 막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으로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광명이 햇빛 같고 화산이 터지면서 불이 나오고 확 시뻘건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햇빛같이 밝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빛이 광선이 막 나오는데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도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무를 불태우고 짐승들이 막 쫓겨나고 권능이다의 권능, 심판과 멸망, 그런 권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온역이 큰 질병, 화산이 터지고 이러면 실제 그 지역이 오염되고 많은 피부병 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것. 이 맛이니까 밑에 화산에서 불덩이가 막 나온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비유로 땅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니까 땅이 진동하겠지.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여 주변 나라들이 다 흔들리죠.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지진 나면 남한도 심지어 일본까지도 연결이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막 후유증이 나타나고 주변 나라들이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또 무너지며 산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 주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또 구산의 장막 집들이 막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 집들이 막 흔들리도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막 그렇게 불 가운데 진군에 오십니다. 용암이 막 흘러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그럼 막 오니까 그것이 볼 때 말 타고 오시고 병거를 타고 오셔서 우리 걸어가는 사람을 다 따라잡고 멸망시키실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로 다 임하시는가? 하수를 물을 부은히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강을 노여워하시고 강을 보고 화를 내시고 바다를 보고 성내십니다. 전에 역대상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전부 물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나 강이나 모든 물들은 원수가 자리 잡고 마귀가 있는 공간 또는 마귀 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물로부터 이렇게 떠서 올라온 게 마귀를 진멸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출애굽할 때도 꼭 홍해를 잘라서 반토막을 내고 찢어박인 다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꼭 잘라서 용이나 뱀을 두 동강 내듯이 강을 잘라서 그 가운데를 딛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검으로도 자르지만 이렇게 불로도 불을 말려버리신다. 그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막 달려와서 우리를 쫓아 모든 피조물을 불로 태워주실 것처럼 하시면서 진짜 그분이 멸망시키는 대상이 누군가를 봤더니 우리가 아니라 마귀, 사단, 원수, 옛 뱀, 용, 이렇게 많은 말로 부르는 원수를 진멸하러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를 분이 여기고 강을 노여하고 바다를 대하여 성내시는데 어떻게 무슨 무기로 결단을 내신가 봤더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셨도다, 쏘셨도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멸망시킬 때는 여러 비유나 묘사가 있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사냥꾼처럼 활을 가지고 멸망시키신다 하고 말씀드렸던 가장 구약 전체를 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1장에 구원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구원 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어렵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떻게 더 나쁜 놈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두 번째 물었더니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산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보라 하고 하박국이 알려주시고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이 저 지진과 화산과 불과 용암과 이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고 화살로 쏴서 멸망시키시고 다 진멸하시는데 보니까 결국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진멸하러 오시는 분이셨군요. 그래서 결국 그 불로 물을 모두 말려버리시고 화살로 용과 뱀을 쏴서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려버리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군요 하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찬양과 기도를 그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래 모습이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이렇게 정작 재림 때 그분의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심판에는 이렇게 불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불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 불이 넘쳐나고 있고 불이 막 솟구치고 있고 불이 막 올라가다 쏟아지고 있고 연기가 뽀얗게 가려져 있고 모든 것을 다 덮고 있는 화산지대, 그곳을 딱 지적해서 여기로부터 그분이 오신다 하고 구약 내내 알려주신 것이죠. 대만과 바란산으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주님은 심판주이시다. 그 심판주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멸망시키시지만 의인은 멸망당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산다. 그럼 왜 이런 심한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셨나요? 의인을 구별하고 그 와중에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원수, 마귀, 사단, 즉 옛 뱀, 용, 강, 바다, 물이라고 상징했던 이것들을 진멸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이 무시무시한 곳 가운데 영광으로 임한다. 그러므로 멸망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원수와 그에 속한 악인들은 멸망하는 주의 일하심을 보라 하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성탄절에 주님이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되 그 사이에 잠깐 주인공을 구해주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신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원래는 심판하러 오실 영원전부터 왕이시고 영원전부터 예비한 심판을 하러 오시되 그 전에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의롭게 되고 의인이 돼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구원의 소식, 영광의 소식, 화평의 소식을 주러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들렸고 우리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어떤 마지막 때의 멸망과 심판의 순간에서 온 화산이 터지고 온 우주가 지진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의 의를 가진 우리들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되 말 구유에 오셨다. 사실은 성경에 말이란 단어도 없죠.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구유가 더럽거나 초라해서 구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유의 핵심은 짐승 먹이통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했다 하고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격차가 있는 우리들 죄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짐승 수준의 우리에게 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에 머물지 말고 인간으로 격상하라. 죄인에 머물지 말고 의인이 되라. 그러면 이 심판과 멸망날에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라는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도 이걸 알고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지요. 비록 내 주머니, 우리 집 평수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영광의 구원, 주의 영광의 상급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심판대로부터 지켜주시면 감사하나이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류가 부족하고 포도주가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요, 이 구원과 영광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신 거룩한 의도입니다. 짐승 수준의 우리를 직접 먹히러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먹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화산재가 쏟아지고 모든 땅이 열려서 불못 같은 불의 심판,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멸할 길을 주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자랑하며 마음껏 영광 돌리고 남는 그런 성탄절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혹시라도 찬양대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 찬양할까봐, 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찬양은 오늘 안에서도 진짜 물이 바다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창고에 드린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과 상급과 영광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나누고 또 이웃에게 이 축복을 더 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